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구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여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갔어요?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려치 한탄하는 인생중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탄광으로 들어갔을 때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갱도가 무너지고 공간이 협소해지면 뭐가 부족하냐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산소 속에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던 그에게 그의 동료인 한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지금 갱도가 무너져서 산소가 부족해서 곧 죽을 판인데 자네 예수를 믿는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 나오자 짜증을 내며 젊은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하며 다시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짧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전한 동료 아저씨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접한 뒤 나이 40에 선교사로 헌신한 이 남자는 혈혈단신 케냐의 마사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 죽거나 쫓겨나온 그는 그곳에서 홀로 걸어가다 마사이족 전사들에게 붙잡혀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이 남자를 포박한 채 뭐라 말을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Yes, no, okay. 여러분 다 아시죠? Yes, no, okay. 나중에 알고 보니 질문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래? 아는 것은 yes, no, okay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yes.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래? yes. 너 여기 안 들어오겠다는 거지? no. 너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할래? okay.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창호 선교사이신데요.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경건.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 있어 말없이 떠납니다. 참 대사가 멋있죠.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 없어 말없이 떠납니다. 이 말은 소록도에서 한센시병,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들을 43년간 돌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두 수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안나와 마가레스녀는 1962년 6월에 한센병 환자들을 돕기에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주는 의약품과 지원금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물리치료기를 도입해 환우들의 폐혈 의지를 복돋아주기도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영화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과 정착사업, 정부가 지자서지 않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던 이들은 나이가 들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이는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가지고 온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2005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3년 동안의 헌신과 수고도 참으로 훌륭했지만 이보다 더 훌륭했던 점은 자신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선행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하고 여러 단체에서 상장과 표창을 준다고 했지만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상은 96년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날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주민들에게는 아픔을 준다며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토록 큰 봉사와 희생을 한 평생 실천하고도 오히려 부족함을 말하는 두 수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수녀님이야말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행과 나의 업적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수녀님은 43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록도에서 외국인 이 한센시병 환자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서 온 삶을 불살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와 표창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오히려 미안해하며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 없어 마음 없이 떠납니다. 얼굴을 보고 헤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민들에게 환센시병 환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워 그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몰래 그 섬을 그 두 수녀님은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3대 경건생활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은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경건의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인들의 중요한 경건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경건 생활을 다시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경건 생활이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을 받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 생활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의 내용과는 빗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제나 기도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일부러 얼굴에 흉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했다는 것은 이들이 경건생활이 하나님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경건생활을 지적하시면서 너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구체적인 경건생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인생이 펼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대로 코람데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헌금도 봉사도 충성도 찬양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된 경건생활을 지적하신 이유는 그 경건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올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교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11조는 별것 아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하면서 11조를 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구제를 주의하라. 구제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기회주의적인 삶이 되고 거짓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재래시장을 가요. 재래시장 가서 뭐해요? 떡볶이도 먹어요. 오뎅도 먹어요. 호박도 사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서민적인 사람이다. 나는 서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시장에 흘러서 몇천 원어치 물건을 사는 행사를 꼭 합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서민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소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과연 살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장이 되어서도 시장에 들러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신탄이 시장에서 장날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만 나타나요? 선거철에만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거짓된 경건이에요. 거짓된 거룩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척하지 말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흉한 얼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면 필연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곳에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구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목수가 39살의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 목수는 젊어서 죽은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천공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한참 일할 젊은 나이에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39살에 이곳에 온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참 일할 나이, 고아가 되어서 자수성가에서 목수가 돼서 이제 일할만 하고 돈 좀 모으고 살만하니까 죽은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천사가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부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천사가 39살에 죽은 이사는 야단을 친 거예요. 지금 39살밖에 안 됐다고 말했어? 왜 거짓말을 하시오? 당신이 새 가구를 만들 때마다 당신이 일한 시간을 불려 돈을 청구하였지요. 3일 일하고 열흘 일하였다고 거짓말하고 5일 일하고 20일 일하인 것이라고 속였지요. 그리고 깎아지는 척 잘해지는 척 하였지요. 그 시간들을 다 합해서 계산해보니 당신 나이는 벌써 100살이 훨씬 넘었어. 살 만큼 살았으니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 마시오.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 목수는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이 목수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시간을 속이고 가격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돈을 조금 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39살보다 훨씬 더 오래 장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을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서도 경건하고 사회에서도 경건하고 가정에서도 경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지가 뭐예요? 전지라는 것은 뭐냐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지의 뜻은 뭐냐면 시간을 넘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전지는 뭐냐면 공간을 넘어서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은 알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미국에서 인류 모든 지역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 번째, 전지하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외식적인 경건 생활에는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라는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 한국 사회를 축복하신 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늘의 크신 상급받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시독교회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